고마워요, 지연. 우리 모두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나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성경이 기록된 것을 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랬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험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시험이 오게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올 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우리가 허용하게 되면 사탄은 그걸 가지고 악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악에서 구하소서. 분명 우리 모두는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시간에도 사탄의 시험이 있는지 아시죠? 사단의 시험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요. 아멘. 저 오늘 학생 예배 때 학생들에게 오늘 영상 나오니까 저 유아실에서 집중해서 잘 봐라 그랬더니 두 친구가 순정한 마음으로 딱 앉아있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침에 일찍 온 것도 참 이쁘지만 목회자가 이렇게 말 한마디 던졌는데 그걸 순종하고 아멘하고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참 귀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지게 되면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뭐냐면 죄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거짓말, 도둑질. 이쪽으로만 여러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왜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우리 장로교회의 칼빈의 중요한 5대 교류 첫 번째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타락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항상 우리 모두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걸 기도 내용에 내는 걸 보니까 우리가 악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시험을 피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나 피할 수는 없어요. 구약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했어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먼저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악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배서 4장 25, 30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풀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여기서 쓰인 틈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토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장소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점거, 그러니까 소유 가지고 있는 아무나 못 들어간 곳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루어진 특정한 장소를 말할 때 이 단어가 쓰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어요. 사탄의 영적인 어떤 여러분 악한 어떤 영적인 요소가 가득한 그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그 전에 있을 때 제가 아무래도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대학부 아이들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찬양 집회도 많이 가고 교회 안에서 찬양 축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책망한 게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지 너희는 음악을 즐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 집회 가보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집중을 해요. 특히 여자들은 이 드럼 치는 남자들 그렇게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찬양 집회 끝나고 사인 받으려고 서 있어요.
근데 제가 뭘 집중하냐면 이 앞에서 막 옛날에는 여러분 찬양할 때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워십을 많이 했거든요. 찬양 막 춤을 추며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의 시간 되면요 졸고 있고 딴짓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100% 얘기하는 거예요. 저 친구는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애다? 음악을 하는 애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는 막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죽어있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한번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탄은 어떤 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악에 빠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따라서 죄를 질 만한 장소에 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셔야 돼요. 아멘?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드리는 장소에 와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돼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 중에 단 한 명도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시험으로부터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난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나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악에 빠져 죄를 짓지 않도록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세 번째,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한 우리 모두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도 있고 일터도 있고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다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이 전신갑주 취할 때 우리는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시험을 주어서 죄를 짓게 하고 우리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구원으로부터 이탈되기 위하여 멀어지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함께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함께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 함께 집중하지 못하는 찬양, 함께 집중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 보니까 우리 영혼은 교회에는 날마다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의 영혼은 약해 있는 상태에 빠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 해야 돼요? 취해야 돼요. 여러분, 옷을 내가 취해서 입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이미지 하나 보죠? 예, 완전 군장입니다. 우리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여러분 압니다. 전쟁을 위해서 최소한 생존뿐만 아니라 전쟁에 임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완전히 갖춘 상태인데 우리 군대의 매뉴얼이죠. 필드 매뉴얼. 우리 흔히 알고 있는 FM대로 완전 군장을 하면 38점 몇 킬로 돼요. 약 40킬로가 되거든요. 결국은 이걸 무장해야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최소한 버틸 수가 있잖아요. 상처 나도 그 응급 약도 있고 또 음식도 취하고 또 여러분들 이 겨울에 춥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는 침낭까지도 전부 다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런 눈에 보이는 무기를 말하는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건데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에요. 이것은 그냥 어느 누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방금도 얘기했지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우리 주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첫 번째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주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초점도 하나님 말씀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둬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양육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 차이가 나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 도덕적인 종교, 윤리적인 종교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춰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도 여러분 우리 찬양 시간 갖잖아요. 이 시간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사탄이 속여 그 속임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강한 생각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내재져 있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에 지금 이게 뿌리 깊게 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맛본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많은 물질을 누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에서 살아보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었고 값진 옷과 온갖 보물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을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그렇죠. 솔로몬이 일평생토록 경험했던 게 다 그거예요. 근심하며 수고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의 불완전한 요소에 대해서 헛됨을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만이 가장 값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느 것도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달인가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은혜를 좀 갚고 싶다고 시간을 내달래요. 시간을 냈어요. 그랬더니 광주에서 아주 비싼 식당에 데려가더라고요. 촌놈이 그 좋은 식당 가니까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메뉴판을 봤더니 너무 비싸요, 음식이. 그래도 이게 처음 먹어보는 거라 마음은 기뻐요, 안 기뻐요? 예? 기뻐요. 먹고 바로 화장실 가서 다 쌌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좋은 것들이 들어와도 결국은 내 안에서 소화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다 흘려보내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걸 한번 다 보세요. 여러분들 평강이 있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평강이 없어요. 아멘이시죠? 제 아는 목사님이 목회를 정말 개척교회 정말 고생 하셨어요. 근데 어느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 아는 분이 아닌데 목사님 제가 기도 중에 목사님 교회에 스타렉스 하나를 사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저기 농촌교회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소개해줘서 전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일시불로 차를 하나 뽑아줬는데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 20년 넘게 처음 뽑는 차이기 때문에 노예 오면 맨날 뭐 하고 있어요? 예, 닦고 있어요. 근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몇 년이 지났나요? 요즘은 그냥 아무 데다 그냥 놓고 들어오셔요. 세상의 것들은 다 그래요. 평강을 주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유명한 피터 마샬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이 땅에서 떠나실 때 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책을 이 사모님이 쓰셨는데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어느 사모님은 경기도 남양주에서 목회하시는 사모님은 이런 책을 썼어요.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있는데 남편 없습니다.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이 책,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쓰게 된 거냐면 남편이 임종 직전에 사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이 사모님이 이 책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적으로는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와닿은 적이 없었대요. 근데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결식이라고 그래요. 영결식은 뭐죠? 영원토록 사람을 뭐예요? 보내드린다는 의미예요. 근데 교회는 영결식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님이 누가 돌아가신 뭐라고 하죠? 소천하셨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의미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상성도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분명하다는 사실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히 있사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권세는 권력과 세력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을 가리킬 때 이 권세가 쓰여집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대학부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진다면 하나님 분명히 저희 삶 가운데 귀하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토기장이 되셔서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숨을 우리 코에 넣어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이 땅에 주관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권세가 본질적으로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이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시편 저자가 146편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3절부터 5절 읽어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은 참 귀하신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한 다음에 자립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교단에도 설립 요건이 뭐냐면, 교회 설립 요건이 세례교인이 12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를 설립하려고 하면 보통 목사님들은 가족들, 친척들,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래요. 또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이 개척했다고 하면은 장로님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목사님은요, 그 가족들이 올 때 다 가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개척을 하셨어요. 지금은 700명 넘는 교회가 되셨죠.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하죠? 주변 사람들, 아는 사람들 이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로마서 8장 38, 39절을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서 우리는 돌파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재정이 넉넉할 때 선교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부채가 많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합시다 했던 거예요. 지난주 우리 아프리카의 정동철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죠.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교회 아마 내년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 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권세가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물론 사람들로부터 받은 인정 좋죠. 어떤 훌륭한 결과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높임을 받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영광을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들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할까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 속에 드러나려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 영광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권능과 역사와 거룩함을 통해서 드러나셨어요. 그리고 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하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예배의 모습, 신앙의 모습 보면 귀하고 귀한 거예요. 이 설교 말씀 끝나고 여러분들 9살짜리 애가 간증을 할 텐데 얼마나 귀한 걸 한번 보세요. 말도 잘해요. 어떻게 9살짜리가. 서울에 사는 9살짜리는 똑똑한가 봐요. 제가요 영상을 편집을 했거든요. 편집하면서 보니까 한 4번 들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요. 근데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영광 받아요. 9살짜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3절을 볼까요?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학생의 예배의 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시내산에 내려올 때 그의 영광에 빛이 났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귀한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주신다는 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여러분들 순교를 할 때 우리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할 줄 믿어요.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러분 죽기 전에 성령 충만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그런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까?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이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 동사 단어가 있어요. 알다, 야다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야다, 알다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인정하다라고 쓰였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인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요. 여러분들 저희 사모를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예? 근데 제가 왜 사모에 대해서 잘 알죠? 같이 살면서 경험을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친히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분을 알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인정한 걸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우리 김 장로님이 기도 시간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 18절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2년에 소천한 이화여대 석좌 교수 이어령 교수님 계시죠. 예. 그분의 막내 아들이 저희 교단 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딸 하나 아들 둘을 참 귀하게 잘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녀가 되었는데
이혜령 교수님이 쓴 아들이여 이 산하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이죠.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이 길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 계셨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꼬마가 할아버지 볼 때마다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아마 이런 궁금한 점이 있을까요? 참 그러니까 이게 글을 쓴 사람 보면 참 생각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여기서 느껴져요. 뭐냐면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입을 안에다 놓고 자요? 입을 밖에다 놓고 자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이희령 교수님의 머리에서 나온 거죠. 자, 여러분 입을 안에다 놓고 잘까요? 밖에다 놓고 잘까요? 그 의식이 했을까요? 이 할아버지가 그걸 의식하고 주무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 소년의 말을 듣고 이제 잠자리 누우면서 이불 안에 넣어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고 살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11월이 되면 3주 동안 기도회를 가지거든요. 참 불편하죠. 다 참석한다는 건 불편해 안 불편해? 제가 오늘 학생일 때 학생이 물어봤어요. 나왔길래 너 어떻게 해서 나와? 이랬더니 엄마한테 졸려서 자기가 나가자고 했대. 추운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불편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자기 삶을 포기하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악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주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많고 기도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요. 때론 쉬고 싶어요. 제가 이 3주의 기도 시간에 의도적으로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시간을 잡거든요. 제가 경험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내 자신을 집어넣으면은 그 은혜는 더 크더라고요. 몸은 피곤해요, 여러분들. 밤에 오면 엄청 피곤해요. 목사도 육체를 갖잖아요. 그런데도 새벽에 또 알람 맞추고 깨어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김없이 임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악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셔요. 가정의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지긋지긋하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우리 가정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우리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한계를 느끼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